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사사히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키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드라큘라가 싫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드라큘라가 싫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이 더러운 사람? 목이 짧은 사람? 아니랍니다.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맞죠?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 맞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싫어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 절을 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여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에 우리가 결코 동참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외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적인 우상 숭배예요. 먼저 외형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 가운데서 외형적인 신앙 숭배,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우상 숭배는 또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이해가 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미니즘, 두 번째가 뭐냐면 토테미즘, 세 번째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자, 외형적인 우상 숭배의 첫 번째는 에미니즘이에요. 이거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의 어떤 존재들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추석을 맞으면 희양찬란하게 떠있는 보름달에 우리가 소원을 빌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관습이다 또 혹은 미풍양속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전혀 없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정동진에 갑니다. 또 혹은 저 포항의 그 가장 먼저 태양이 뜬다고 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자기는 그냥 새해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에미니즘이다. 그거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절을 하고 신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강을 또 어떤 때는 산을 또 어떤 때는 태양 등등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외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죠. 에미니즘입니다. 두 번째가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단군 신화를 통해 곰을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느 민족에 가면 호랑이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든지 또 어떤 민족은 독수리를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농촌에 가보면 수백 년 더 된
너티나무 같은 고목들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마을을 보게 되지요. 지극정성을 들여 돌보고 또 나뭇잎 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형태가 토테미즘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죠. 또 이 외형적인 우상 숭배의 세 번째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귀신이나 죽은 자들의 혼령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당들이 보면은 신들림 현상을 통해 점을 보지요. 또 죽은 혼령을 불려내어서 굿을 초혼 굿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유교나 민俗에서 제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조상의 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형적인 우상 숭배의 면면들입니다. 고급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거라든지 매우 이런 때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신사에서 8만의 신들에게 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홍콩에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알지만은 그렇게 발달한 첨단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들을 자기 이 가정에 모셔놓고 나름의 제사 또 혹은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외형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면적인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아까는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듯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집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러면 성경책도 끼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수 받을 일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 그런다. 돈이 많은 가정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내 아들이 다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하였는데 하매나 기다려도 손주가 안 나오니까 한나는 불러 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야, 너는 아직 아이가 없느냐? 아버지, 우린 맞벌이라서 지금은 곤란하거든요. 둘째에게 묻습니다. 둘째야,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향유하고 싶어요. 나머지 두 아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또 같은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자를 놓아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줄 거다. 자, 지금은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하고 눈을 뜨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정의 신은 뭐예요? 돈 신이죠.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어쩌면 모시고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하죠.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편리함을 지나서 어쩌면 돈은 행복이고, 그리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같은데 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돈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환장할 것이 돈이잖아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돈 폭탄 마저 보았으면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꿈들은 다 그거잖아요. 돈. 그래서 뭐 되고 싶고, 나중에는 꼭 될 거야. 나는 꼭 그거 될 거야. 근데 나중에 파보면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잖아요. 그 가정은 돈이 우상인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돈 말고도 우상이 될 위험이 높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권력이나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재미나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취미나 레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나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인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우상을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뭐예요? 라반의 가정, 그리고 그 가족 라헬이 바로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왜요?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떠나거라. 베들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살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삼촌의 집 혹은 장인 어른의 집, 그리고 가정을 이룬 자기의 네 아내, 그리고는 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모은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떠납니다. 어디를 향하여? 자기의 태어난 곳, 영적인 고향을 향하여 떠나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21절에 보면 강을 건너 길르앗 산간 지방으로 갔다. 이 길르앗 산간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딘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떠난 곳이 어디에? 밧단 아람. 그러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키로는 얼마쯤 될까요? 성경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려 480km예요. 480km나 되는 곳을 향하여 야곱과 그의 일행이 떠나요. 이 소식을 3일째 듣고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만났으니까 열흘이 되었을 때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일행이 몇 킬로를 달린 거라고요? 열흘 만에 490km. 하루에 49km 가까이를 달린 거예요. 이게 쉬운 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3일째 알고 7일 동안 무려 490km를 달린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 무려 70km를 달린 거예요. 왜요? 보고 싶어서? 왜요? 그래도 잘 가라고, 내 딸들이니까, 내 손주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면 나도 손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까불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밤에 나타나 너 손대면은 너 내한테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일 동안을 그렇게 고속으로 달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야곱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는 그 라헬이 그것을 혹시라도 발각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32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0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거인 거죠.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말이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혈압이 쫙 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네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너 죽을래?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였다고요? 19절 말씀에 친정집 수호 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이었다고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드라빔을 가지면 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나 혹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문서예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드라빔이 그런 뜻이에요. 우상이. 두 번째는 뭐냐면 드라빔을 가지고 묶고 그리고는 점을 치는 것이니까 내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은 내 남편과 그리고 우리들이 떠나는 그 길을 점을 쳐서 알고서는 달려들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드라빔을 취하였다는 그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견해이고, 그러나 어쩌면은 항상 우상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 덕을 보았잖아요. 부자 되었고 유지되었고. 그래서 이 드라빔은 능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드라빔을 가지면 내 남편도 그리고는 내 가족도 내 아이들도 부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라반의 가정 드라빔을 오랫동안 가지고 모시고 덕을 보았던, 그리고 그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놓지 아니하였던, 얼마나 여러분 드라빔을 갖기 위하여서 야비한 수를 써요. 35절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드라빔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누가요? 라헬이. 이 라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이 라반의 집안이 어떤 가문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혼혈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 경건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며느리 그리고 내 아이의 아내를 삼으라고 했던 곳이 바단 아람이며 그 집안이 이 라반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보내면서 너는 형처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근심이 되지 말고 반드시 경건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살거라. 그렇게 해서 보냈던 곳이 바단 아람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믿음의 가문이 이 라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가정, 그리고 그 가문의 라헬이 지금 죽을 똥 살 똥 그것도 모르고 악착같이 이렇게 야비하기까지 그것을 취하려고, 혹은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왔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도, 와, 이거 우상이 없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구나. 예수 믿는 가문이에요. 내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요. 내 아버지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름대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우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그 우상을 갖고 그냥 지날 수 있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토록 자식에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성경이라도 읽는지, 기도라도 하는지 말 한마디도 못해 눈치 보고선, 왜? 엄마 나 그러면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볼테이를 세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그러면은 학원 안 갈래? 나 그러면은 학교 안 갈래?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그와 동시에 너는 내 가문에서 이미 너 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고 사랑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저도 아버지고 저도 부모로서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라헬처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막 지랄 발광을 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박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상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또 내 마음에 살지 않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은요, 교회고 나발이고 말이죠, 뭐 주일이고 예배고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내기하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지어받고, 그러고 이기려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무조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아서 늘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내 가정의 드라빔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 그 우상 때문에 그 가정이 바라던 행복이 주어졌나요? 그리고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라헬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중에 먼저 그 우상을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그 라반의 가정의 모습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다 들었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가 왔는데 그 조카가 사랑하는 자기의 두 딸을 악덕 포주처럼 14년의 일당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딸을 팔아먹잖아요. (7년) 동안 재산을 조금 모아보겠다고 조카, 아니 사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야비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이 드라빔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움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에게 영향을 끼쳐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참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살았던 라반에게서 변화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운 자기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라반을 경멸하죠. 미워하죠. 그리고 제 갈 길 찾으려고 아버지를 무슨 벌레 대하듯이 대하는 것, 우리가 눈치를 채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인인데, 신을 모시고 사는 가문인데 왜 이런 모습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과 가정이란 본시 이런 거지요. 우상에게 갔는데 회개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나 요구하고 돈 주면 좋아하고 미끼나 던지고 나중엔 잡아먹어버리는 것이 우상의 습성이잖아요. 라반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이 우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을 주느냐? No. 건강을 주느냐? 더더욱도 아니고. 바라는 것을 주느냐?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드라빔 우상에 목숨을 걸었던 라벨을 보십시오. 라헬의 그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슬슬이 죽어갑니다. 그것도 일찍 죽어갑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이야 19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 산모가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 그렇게도 그 드라빔을 갖기를 소원하였던 자기 남편 라곱에게서 최소한 이상의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야곱밖에는 못하겠느냐? 에이, 그 사기꾼, 그 거짓말장이 다 자기 걸 취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고 그런 야곱 정도도 못하겠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천시하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에요. 38절에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나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덜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40절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부칠 겨울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나는 그렇게 41절에 장인어른의 집에서 스무엘을 한결같이, 이것을 뭐라 그랬다? 영어로 인테그라티라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정직이 합쳐져서 탁월함이 되었다. 그러므로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시시하게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물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그 드라빔에 취하여 그 드라빔을 붙들고 그리고는 그 드라빔의 덕을 보려고 어쩌면 혈안이 된 여인이죠. 그러면 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 드라빔의 덕을 보고서 자기가 그래도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일찍, 그것도 슬픔 가운데 설설이 가는 한 여인의 우상숭배를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이며 우상숭배의 저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금을 보는 것과 점치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악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에 전에 섬기던 우상이나 그림이나 부적들을 다 갖다 버리시라고, 이거는 너무 비싼 그림인데요, 그래도 불태우시라고, 이것은 제 어머님이, 제 시어님이, 어머님이 물려준 것이니까요, 그래도 가능하면 버리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두 번 권해서 안 들으면 교회 안 나올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악령이 틈탈까 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미풍양속으로 관습을 따라 내 조상이니까 우리는 제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의 말을 듣지 말아요. 친구의 말도 듣지 말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가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1점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귀신은 본성이 악해요. 귀신은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아무리 좋아하고 귀신을 따라다녀도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라도 좀 내밀고 굿이라도 한번 하면 잠깐 병 나아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병이 또 져요. 귀신이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복채 내밀고 또 살살살 굴면은 또 병이 또 낫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뭘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또 그 말 듣고 말이죠, 쫑긋하잖아요. 올해 이사를 할 때는 방향을 또 뭐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서쪽에는 또 못 가고 안 가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귀신은 뭐라고요? 본성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만큼 뺏어 먹다가 그건 복권과 똑같잖아요. 840만 분의 1 그 로또 복권의 그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목매달지 말아요. 그렇게 되는 법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귀신 노름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처소 그 지옥에 우리를 데리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본성이 악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혹은 속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재미삼아 또 혹은 장난삼아 점도 보고 또 혹은 점치는 곳에 가보기도 하잖아요. 이 땅에 목사의 수보다도 점을 치는 사람이 10배가 더 많답니다. 옛날에는 어수룩한 노인네들이 점을 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백화점에도 들어오고 또 좋은 유명 거리에도 가보면 텐트 다 치놓고 신사 그리고는 이쁜 아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로 점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단이나 혹은 선이나 요가 등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추구해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지막 이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반의 가정에도 그리고 천하의 야곱의 아내도 이 우상에 빠져 그 우상에 길들여져 그 우상을 놓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 가정 그리고 내 안에 없다고 어떻게 쉽게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잖아요. 왜? 당장 돈 되니까. 당장 그것이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2순위로 놓았던 하나님 혹은 3순위로 놓았던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1순위로 붙들고 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 여기에서 창세기 22장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자, 본문에 나오죠. 자, 화면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고분고분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그의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 전후였으니까 무려 11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닙니다. 떡국 열리는 소리입니다. 떡국 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수도원으로 보내라. 이 정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맞죠? 내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라. 이 정도도 여러분 힘든 거예요. 내 아들이 나시린이 되게 하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먹지 말고 쾌락 없고, 그리고 머리 깎지 말고, 더 나아가 시신은 만지지 말고, 그 이야기는 내 부모가 장래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 정도는 오늘 이 말에 비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을래? 그리고 남을 사람들이 다 우리들은 지금 번제가 뭔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먼저 발목을 자르는 거예요.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껍질을 확 벗기는 거예요. 그럼 속에 내장을 다 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씻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양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이런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한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 문제 못 풀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못 풀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합격하는지 합격하지 않은지를 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또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낳은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15년, 16년을 키우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겠죠. 그와 동시에 선물을 주신 그 아이를 가지고 놀다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옅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되고 나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막 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맛집에 가자. 와, 우리 여행 가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날이 오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노아 시대의 함정이었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특징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함정에 빠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왜 안 좋겠어요? 아들 안 좋은 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딸이 더 좋지만은 나는 아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딸을 보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노는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희낙낙거리고 춤추며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그때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내 아들보다, 돈보다, 혹은 인기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와 그리고 그 재미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아내한테 언언하면 아내가 말릴까 봐. 그리고 3일 거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 그곳에 장작 더미를 쌓고 그리고 결박한 자기 아들을 칼로 들려고 막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타나십니다. 그게 22장 12절이에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이제 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확실하게 이제는 알겠다는 뜻인 거예요. 뭘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헌금은 아까운 만큼 하는 거예요. 헌신은 아깝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시 예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농경사에서 하루에 가장 온토막은 11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었음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알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이제는 입을 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나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까지 이렇게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들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사랑하였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되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1997년 8월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떠난 때였습니다. 그 전해에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전도여행 가자 그렇게 했더니 저를 합해서 12명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1원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돈 20만 원을 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한 100만 돈 되겠죠. 저도 20만 냈습니다. 그리고 돈 240만 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갔더니 나왔던 차가 토픽이라고 하는 15인승이었는데 바퀴가 본래는 밑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났는지 뒤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걸 운전을 했는데 와, 이거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은 갔더니 그냥 숙소는 교회 그리고 바깥에는 형제들이 자는 곳이에요. 그것이 봉성교회였는데 그리고 이 무슨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압구정 쪽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놈들 한번 군기 잡아야 되겠다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아마 4시경에 그쪽에는 일찍이니까 예배를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를 다 깨워서 그리고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거야. 왜? 우리 오렌지 쪽이라고 그거 물 빼려고 말이죠. 그렇게 다 잡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너무 더워요. 그에 따라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약속한 것이 뭐냐면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가면 안 된다. 어린이를 만나면 안 된다. 지금은 참 미련하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가 직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는 밥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박만 얻어먹고 와가지고는 변을 보았더니 붉은 변이 나오더래요. 피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변이 붉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놈은 말이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다시는 이곳에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놈들 다시 살살 달래가지고 결을 수련했대 말이죠. 다시 헌신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는 모집하는 게 24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봄부터 또 8월 달까지 또 전도 훈련 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다시 8월 15일이 있는 그 주간에 제가 제주를 떠났잖아요.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쯤에 다시 한 학생이 대학원생이었는데 복귀를 해야 된다고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차에 그 학생을 태우고 숙소에서 떠나 제주공항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하지만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 올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안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왔구나. 그리고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의 감동이지만 그러면서 그때 펼쳐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외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이제 내가 나를 성한 줄 알겠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도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물론 제사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라반의 가정처럼 그리고 천하의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말이죠. 그 가정이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내 가정에 내 안에 우상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재미에 걸신 걸려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돈 우상이고 재미 우상인 거예요. 쾌락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저는 결코 없습니다. 저도 돈폭탄 맞아보고 저 부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지할 하나님만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우상은 결코 우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의 결과가 있고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귀신은 본성이 악하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정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복도 줄 수 없는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겠죠. 아무쪼록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만은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기대는 하나님 외의 우상을 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니다. 주여,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부하고 싶고 더 재미나게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결과는 저주여 심판임을 기억하고 버리게 하옵소서.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